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성도들, 또 택한 백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코로나19 사태의 장기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환의 과정,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시고 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여러분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의 그런 터널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시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하면은 그 광명한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말로 형할 수 없는 당하신 고난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지만, 전에는 때로는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대해서 때로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이 우리가 고난을 참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아무런 감동과 감흥 없이 그냥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에 맞는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이번 사태를 맞는 고난주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고 그 고난에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말로가 아니라 정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 구약 예언서들 중에서도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까지 선민과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역사의 내용과 예언의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깝게는 이사야 당시 아수르 군대의 침략과 패퇴로 인해서 유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다 넓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초임과 지상 공생의 사역 및 신약 교회의 발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전개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까지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및 이 땅에서 행하실 구속사역을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들 중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훼께서 당신의 구속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이 땅에서 성취하도록 예비하시고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훼의 종으로,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러 면면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네 편의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이요 마지막 네 번째 노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관점에서 구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구속의 고난을 성취한 뒤 야훼로부터 높이심을 받는 과정을
나타내고 부르고 있는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 자신을 위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자신을 위해서는 일도 없으시고 오직 모든 인류와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녀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징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며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천지의 중환자가 되시고 그 자체가 말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야말로 영광과 존귀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그분이 본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을 당하셔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당할 이유가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그분께서 그러한 끔찍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고난과 찔림과 징계가 아닌 오직 죄의 결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와 같은 우리 인간들도 고난과 역경과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교훈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어떤 역경과 고난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성장 발전케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예수님과의 고난은 본질적으로 그 무게감과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이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이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다 자신의 성장, 자신의 발전, 자식의 유익을 위한 것에 대부분이 국한됩니다. 혹 그렇지 않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라고 해도 대부분 사랑하는 자기 그런 대상이거나 자기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언하고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또 희생은 온 인류를 위해, 그것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쫓아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고난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누가 아무리 세상에서 영웅으로 칭송받고 또 존경받고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해도 이처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살이 찢겨 나가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또 장에 찔려 결국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과 희생을 그 어느 누가 대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감당할 수도 해낼 수 없는 그 고난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당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고난주간을 맞이한 이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또 희생당함에 감사하며 그 고난의 길에 여러분들 동참하는 믿음과 행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희생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상반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한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것은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징계와 형벌이 죄 대가로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걸 치러야 됩니다. 치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한 표현으로 찔림과 상함, 채찍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한다면, 저는 그런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방영됐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영화로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당한 순환의 과정과 또 채찍당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에 대한 부분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겪었는가. 왜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치를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그거에 대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징계를 당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의 무서움이 이처럼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신 주먹질, 욕설, 침뱉음, 채찍질, 매질, 사람들의 짓밟음, 그리고 머리에 씌워진 가시면류관, 그분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문, 그분의 허리를 찌른 창, 이 모든 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의 증표이지만 반대로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대가이고 증거이고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반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사하심을 얻고 해방 입고 우리는 이제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몸이 되어 자녀가 되어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이제는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 시점에 전 세계가 당하고 있는 끔찍한 코로나19 사태, 또 공포, 이 어려움도 결국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류의 죄악된 모습과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녀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들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택함을 받는 자녀들이 이제는 죄의 함정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여러분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질상 죄로 타락한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죄악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 이상은 흠을 내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그 영광을 가리지 말고 여러분 빛된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홀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할 길이 없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우리 대신해서 모든 것을 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육부에서 많이 불렀던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좀 웃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설교문에서 작성하면서 이 복음성가가 생각났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좀 유치한 가사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동틱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을 치르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먼지와 같고 죄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보다도 못하는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그 존귀함만 받으셔야 하고 영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핍박과 모약과 고난과 죽임 당하신 것은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는 과거에도 누렸으며 현재도 누리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도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이 전 세계적 위기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 겁내지 않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손순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그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처럼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에 앞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함께 사이에 함께하는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의 연합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우리의 온 인류에서 당하신 그 고난까지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받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가 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이르고 그것을 누리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과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과 시험은 통과하지 않고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피하고 영광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날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에서 15절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에 어떻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며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뒤에 누리시는 영광에 주목하고 그것만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손순복음교회, 오히려 당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고 모든 우리 성도들의 유익임을 깨닫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맺기 전에 최근 보았던 고난과 역경에 대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마다 자기 땅에 호도나무를 통해 호도나무를 정성껏 잘 가꾸고 키움으로 호도에서 맺는 열매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랜 세월을 걸쳐 호도나무를 잘 키우고 가꿈으로 얻는 호도 열매를 가지고 내다 팔아 생업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와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날 때까지 평생 호두나무를 키우며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 살아왔고 올 한 해에도 어김없이 같은 과정을 통해 호두나무의 열매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데 올해만큼은 저에게 날씨와 기후를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어 기쁜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만큼은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날씨와 기후를 또 환경을 자주 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두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그 해에는 다른 해와 달리 날씨와 기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가 필요할 때는 좋은 일기로 해를 보게 하고 비가 필요할 때는 적당히 비를 내리도록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기온도 아주 적당하게 하고 자기 생각하기에 해마다 열매를 또 결실을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되는 태풍이나 돌풍, 폭우 같은 요소들은 아예 있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보다 풍성하고 많은 호두나무의 열매의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아주 알차게 열린 호두 열매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두나무에 있는 호두 열매를 모두 털어내고 모은 뒤 그 호두를 깨서 그 속의 내용물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호두 안에 있어야 될 내용물, 호두 열매가 없고 다 텅 비거나 썩어버려서 도저히 내다 팔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들이 대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망연자실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무나 식물 등 또 어떤 그런 사람들 어떤 시간과 과정을 걸쳐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건강하고 알차고 튼실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 속에서 날씨가 되었던 기후가 되었던 또 환경이 되었던 그의 겪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힘든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잘 통과해야지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알차고 튼실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기록한 이는 우리도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때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고 있는 한 주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 시점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수원순복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너무나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함께할 때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그런 과정, 승리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뜨겁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비우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오르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의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해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의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동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천한 주의 종이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기엔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크고 힘든 고난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코로나19 이 사태에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겁내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지금도 힘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걱정 근심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것으로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더욱더 오늘 신 말씀에 따라 승리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